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제 이태원에 그 사건이 있음을 제가 그것을 뉴스로 아침에 보고 얼마나 비통했는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세상에 그 인생길을 마감하게 되었던 그 청춘들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실 때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그러나 그 길은 정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나의 인생이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있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모세의 5가지 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서부터 참 많이 묵상해 왔던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모세가 도망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모세 또한 참 이집트의 왕자로서 성장해 왔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왔지만,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과연 그 자리에서 떠나려 했던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전했던 5가지 변명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지요. 나를 보낸 이의 이름을 물으면 그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죠?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죠. 주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정말 이 변명들 속에서도 제 자신 또한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쩌면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뭔가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5가지 질문이 제게서도 많이 떠오르고 또 묵상되고 또 하나님 옆에 그렇게 기도 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5가지 말들을 지금 이 시대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죠. 나를 보낸 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을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그렇게 깊고 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것이었죠. 그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 우리의 말을, 이 복음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저는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설득력도 부족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바꿔보면 이렇죠. 그냥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모세의 5가지 변명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제 신앙생활 속에 여전히 녹아있는 변명들이기 때문입니다. 늘 목회자가 되면서 스스로 많이 했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바로 나는 이 길을 걸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첫 번째 변명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의미의 모세의 질문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신 것,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음성에 모세는 다음 변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제게도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로, 어떤 근거로, 어떠한 방법으로 주를 알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묵상도 많이 해야겠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이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눔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의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깨닫기 위하여, 하나라도 알고 더 밝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 그 삶의 그 소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매달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옥죄고 갈고 닦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변명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뭐라고, 그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든 무엇을 활용하든 간에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수동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 스스로를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그가 비춰주신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드러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은 우리는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비쳐야 하고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연구도 중요합니다. 묵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내 삶에 나타내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한마디 없이 내가 주님을 알길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춰주신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조차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더불어 모세는 세 번째 이렇게 변명을 하지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또한 사역자인 저로서는 많이 던져보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가 아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컨텐츠의 홍수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가 현실과는 다른 가상세계의 예배와 그 공간이, 그 플랫폼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자리 잡으면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지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교육자들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길가에 나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통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왠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에 대하여 조금씩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문화적 컨텐츠 즐겁게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한 한 가지의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를 확정하는 것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활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변명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손을 품에 품었다 빼니 나병이 생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모세를 압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과연 내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리라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했던 나의 손이 어떻게 갑자기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뺐다 다시 넣었다 빼보니 다시 그 손이 3살처럼 하얘졌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요청하셨던 외관적인 모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이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낱 도망자의 신세였고 살인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나타나서, 그것도 젊고 패기 있을 때가 아니라 나지막히 나이가 든 노년이 되어서 나타나 그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몇 퍼센트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본다라면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로 모세를 압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영역에서, 그런 영역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임 받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논리나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발버둥 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날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는 그런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잠깐 진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끈질기신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끈질겼던 걸까요? 하나님이 더 끈질기셨던 겁니다. 그 끈질기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함에도 이토록 끈질기시도록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해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끈질기게 진노하셨지만 그의 손에 그의 지팡이를 쥐어 주셨던 겁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그리고 그와 동역하는 그의 형 아론 83세, 그 나이일 때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80세, 83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소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의 앞에 섰을 때의 나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그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왕 앞에 80대의 노인 2명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비춰지십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비춰지십니까? 그 바로 앞에 서 있었을 때 과연 그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바로만 있었다라고는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를 또한 보호하기 위한 군대 장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행정과 또 정치를 하는 그런 신하들도 수없이 많이 둘러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힘 없는 2명의 노인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의 앞에는 바로의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쏘아보고 수없이 째려보는, 너무나도 살기가 깊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바로 왕이 마음만 먹는다면, 아니 그 중에 신하가
신하 중 한 사람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두 명의 노인이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운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그 소명에서 도망가고 싶었을지, 얼마나 피해서 도피하고 싶었을지, 그런 변명하는 모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눈앞에 놓인 무시무시한 상황에 주눅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분명히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였지니라. 아멘.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단서가 있었겠죠.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3살 더 많은 형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의지가 되는 그런 혈육인 형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또한 그러시지만 전에서도 하나님 같이 하셨다, 신같이 되신 그 존재가 바로 아론에게도 모세를 신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아론에게 모세의 말이 신같은 존재로 이해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를 모세는 그대로 아론에게 전달하여 아론이 그것을 또한 바로에게 전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전달자라는 것이죠. 즉 모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직설적인 말씀만이 모세의 입술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 모든 것들이 아론이 들었을 때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신같은 존재로 느껴졌을 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도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신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권능자로서 뭔가 바로를 지배하는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권세,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시고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는 통치자였죠. 그 땅의 지배자였습니다. 땅의 권세 중에, 권세에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세상에서 높은, 그 누구도 우러러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그 바로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땅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한낱 없어져서 완전히 무효하고 굴복된 것임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모세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명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모습으로 또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한 번에 장악하셔서 그냥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전달한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때 한 번에 풀어 그냥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에 보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사실상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이 표현, 이 다 원어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또 다른 의미는 이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셨다고 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무감각하게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두고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자 적극적으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시고자 완전한 개입으로 나타내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용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로와 마주대하여 대항해야만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는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어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의 땅에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사실인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배웠던 어떤 수없이 많은 지식들,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전략들, 그리고 아론의 어떤 수려한 어떤 말하는 솜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약속, 이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능력이 저희에게도 강하게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불가능한 완벽이라는 경지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서는 어떤 신도, 능력도, 기적도 있을 수 없음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찍질로 노예 삼아 부리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 가치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만약 엘리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라면 그들은 젊고 패기가 있었을 때 사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나지막히 나이가 들어 체력도 잃고 지식도 조금은 없어져 갈 때, 그리고 가지고 있던 부와 명성도 조금은 사그러져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의지할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떤 부와 명예, 권세가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빚어가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풍족할 때 배고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쉽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풍족함,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배고픔을 느끼고 가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족함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물질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렇게, 아론도 또한 그렇게 알아갔습니다. 그들의 나이 80세, 83세일 때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단순히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셔서 마땅히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던 겁니다. 오늘의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하시면 됩니다. 그가 하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됩니다. 그가 하시면 가능케 됩니다. 그가 들어쓰시면 모든 것이 가하여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80세, 83세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쓰임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30년간의 너무나도 아팠던 그 긴 세월을 청산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들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의 삶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감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아론이 80세, 83세에 쓰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때에 주님 가신 그 계획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